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반대편 이름으로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게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시지 아니할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반절 이제 했다는 그런 시점도 되고, 또 우리 교회 건물 입구에 보면 화분이 3개 있어요. 그 2개가 그 꽃 이름이 천사의 나팔입니다. 엔젤스 트럼펫이라고 하는 천사의 나팔. 근데 진짜 꽃이 나팔처럼 쭉 뻗어가지고, 근데 오늘 드디어 터졌습니다.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천사의 나팔이 주렁주렁 곧 많이 매달릴 것 같은데, 나팔은 원래 예배할 때에 제사장이 뿌 불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나팔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또 나팔 불며 행진하는 그런 모습, 승리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나팔을 주셨다 생각하는 거 보니까, 뭐 다른 나팔이면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선물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네요. 제일 덥다고 하네요. 오늘 많이 더운 날에 지치지 않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좀 결석을 이렇게 좀 하시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교우가 잘 안 보이니까 출석을 다시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를 통해 믿음의 삶이 가능한지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저 교회를 하기 싫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이런 점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 또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베이스 캠프 없이 등장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 학교나 서성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야말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과정을 잘 이행하면은 그것은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뛰어넘으면은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정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생활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과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안 되네.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과학자나 똑똑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 하는 일을 무시하고 또 교인들 간의 교제에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설교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그런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교수님, 이름은 될 수가 없고 머리는 제가 빡빡 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은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여겨서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분하고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독일이 이제 나치 학정에 들어갔을 때, 나치의 통치에 들어갔을 때 그 학정 안에서 희망을 접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진지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나라의 이 평안함을 위해서 또 나치 학정에 여기에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의 문제를 또는 이 어떤 교우들의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공동체, 눈물 흘리는 바로 이 기도의 소리가 듣게 되자 그야말로 이 교수가 그야말로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자,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이죠. 교회는 섬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은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잖아요.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가족으로 하나가 모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영적 어머니가 교회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같은 그런 숨결이 느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가정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교제하고 가정에서 또 서로 일으켜주고 정상적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영적인 집인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며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또 좋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큰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라는 교회 자체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모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거죠.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 섬김과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섬김도 있지만은 그 책임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가정이라면은 어린아이들을 두고 책임을 지지 않고 혼자 방탕하면서 이리저리 산다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받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그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그게 부모인 것이죠. 가령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책임을 못하면은 결혼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치고 또 이렇게 부모에게 의지해서 맨날 용돈 달라, 생활비 달라, 뭐 달라 그러면 가장으로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혼의 정년기가 언제냐 묻는다면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서적인 또는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일이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제 활동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경제를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은 부모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다른 책임도 다 동일한 포함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김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은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다면은, 성숙을 했다면은 책임을 맡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책임이 하나씩 우리에게 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 부탁, 저런 부탁,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고, 굳은 일 해야 되고, 또는 섬겨야 되고, 그래서 그게 요즘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아니겠지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봉사해야 되냐? 안 한다.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봉사가 우리는 성숙에 이르르는, 또 성숙해야 봉사가 되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 교회의 봉사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성숙애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 가운데로, 또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젖방이나 들고 뒹굴면서 엉얼거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숙한 곳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 또 책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봉사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는가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또 봉사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대가 변화에 따라서 봉사생활이 등한시되고 또 봉사하다가 서로 상처 있고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데 벽돌을 쌓아놓은 그 벽돌을 가운데 하나 어쨌든 두들겨서 뺐습니다. 빼면은 다른 것도 빼기가 쉬워요. 톡톡 두들겨서 또 벽돌이 또 빠집니다. 또 몇 장을 빼면은 이제 이 벽돌에 담이 하중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벽돌에 쌓은, 그래서 이 벽돌 저 벽돌 서로 쌓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또는 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이 담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봉사하게 하며 때에 따라서 힘도 받으라, 공급도 받으라, 또 공급도 해라, 나누어 줘라,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는 믹스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것 몇 가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비록 우리가 적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을 좀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전도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팀 어떻습니까? 전도팀은 가장 먼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이 생명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원래 전도라는 것은 전도 반 눈물 반이거든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는 전도지 주는 행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녹아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얼마나 소중한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전도는 굳이 남을 위한 것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기 전에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또 전도하고 나서 대상자,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 이 대상자들이 씨가 잘 뿌렸는데 이 씨를 열매 맺게 해달라고 눈물로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대상자를 달라고,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이 대상자들이 잘 열매 맺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여기에 생명이 이제 씨가 심겨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되듯이 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전도의 큰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살지 않고는 다른 사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전도에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영성도 일깨우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주 이 전도의 일이, 또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 특별히 우리 교회 함께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개인이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숨어서, 또 어떤 분은 내가 전도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서
주보를 몇 장 가져가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만이라도 주보만이라도 넣어보겠다. 그래서 이리저리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전도에 힘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는 어떤 부서일까요? 주일날 애찬 담당입니다. 물론 애찬으로 섬겨서 재정을 주시는 분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음식을 조리해서 예배 마친 이후에 내려가서 기쁘게 음식을 먹는 것 보면 하나도 짜증내고 음식 먹는 분 없더라고요. 다들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일날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자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또 뭐 음식 안 먹으면 큰일 날까봐 먹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 음식을 먹습니까? 교회에서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역할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제와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통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보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종으로 서로 통하는 통로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횡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것. 횡적인 하나님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봉사와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하는데 얼마나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냐 하면은 서로 코를 비비는 거래요. 코이노니아. 억지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코를 비빌 정도로 우리는 다정한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교제가 중요합니다. 정말 봉사가 중요합니다. 봉사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야 자라나는 거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 영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장애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건강하고 힘 하나도 안 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다 힘들어요. 저도 오늘 막 갑자기 그 치아가 아파가지고 어찌는데 잠을 못해서 자다 깨다 지금 진통제 먹고 겨우 올라왔는데 어색하고 잘 됐잖아요. 안 잤다 일어나면 무릎도 아프고 뭐 편안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봉사하는 거죠. 눈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70이 되면 우리 주방에 봉사 빼야 되지 않느냐. 시골 교회 가면 새댁이에요. 오늘 우리 새댁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감사합니다. 다 새댁이에요.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뛸 수 있을 때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못할 때고 못해서 이 맷돌도 안 돌아가죠. 유리창도 잔뜩 안개가 껴서 안 보이죠. 이게 유리창이고 이게 맷돌이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맷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돼서 아이고 더 봉사할 걸, 더 헌신할 걸, 더 뭐 해볼 걸 껄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교회 가보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이걸 못하면 조금이라도 하고 저걸 못하면 또 약간이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제가 미국에 가끔 갔을 때 보면 미국의 한인교회들이죠. 대부분 한인교회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 주일날 식사관계, 애찬관계 하는데 준비하는 모든 테이블은 남자들이 다 해요. 음식 조리만 대부분 여자들이 하지 하고 나면 설거지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금 배워가지고 남자들이 설거지 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더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가족이란 경계선이 없잖아요.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요? 돕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는 거. 요즘 이제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식사를 전에는 한 백반 같은 거 먹으면 6,000원, 비싸면 7,000원이면 먹었는데 요즘은 최소한 13,000원, 15,000원 돼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점심을요. 우리 교육자들 점심을 매식하는데 요즘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비싼 거를 많이 먹게 돼요. 자꾸. 야, 백반 하나도 13,000원, 싼 게, 아주 싼 게. 예, 그리고 15,000원, 좀 낫다 하면은, 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찬 담당하신 분들이 재정이 딸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보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앞으로 애찬 성김이들 돈 내는 분이 있죠? 애찬 성기시는 분들은 한 5만 원 좀 더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들어요. 5만 원. 제가 다음 주에 식사 성김인데 30만 원 줬더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이 크기는 크고 가만히 보면. 그래서 10만 원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특별 그거니까 10만 원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작이 많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수고하는 도구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부서가 있다면 반찬사역 팀입니다. 저는 반찬사역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커요. 얼마나 큰지. 반찬사역 어려워서 반찬 조리를 못하는 가정 섬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에게 섬겨주기도 하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주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되고, 또 어떤 때는 가정주부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집에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좀 갖다 주면 아이들하고 그나마 식사를 이렇게 때우는 모습 보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반찬사역에 이 사역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반찬사역 팀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반찬사역 팀에게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반찬사역 사역하시는 분들이 돈을 거두어서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사서 조리를 하고, 그거 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또 일일이 다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어떤 데는 아파트 주차가 어려운 곳에는 차를 이렇게 대고 올라갔다고 경비들이 또 얼마나 역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반찬 조리를 해서 가정에 배달하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인사가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찬사역팀에 들어가셔도 좋다, 또는 못 들어가셔도 내 형편 단돈 10,000원이라도 한번 헌신해 보면 그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이 반찬사역을 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월요일 날 말도 못 붙입니다. 한마디 붙였다가 작살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매주 짜야죠. 시장 보는 거 짜야죠. 팀 짜야죠. 또 조리하고 나면은 또 어떻게 갖다 주는가, 차 있는 사람끼리 묶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짜고, 그거 아니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아. 아예 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아예 오늘따라 또 영상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면은 그만치 바쁘더라고. 한 주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메일 보내고 또 받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점검하고, 그냥 한 주간 내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반찬사역이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목회 비중의 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찬양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찬양대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일찍 와서 연습해야죠. 또 예배 때 찬양해야죠.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주 할 거 또 연습해야죠. 그래서 찬양대가 소리를 많이 내니까 배가 가장 고픈 것 같아요. 먹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꽃배기로 드셔도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대,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사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그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아껴가면서 애들 비위 맞추려고 또 뭐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용돈을 반 이상이 아마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 성가대,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전도팀, 이런 또 그 외에도 우리 각 기관, 뭐 남녀 전도회, 또 더 나가서 우리 특별히 수고하는 또 우리 교회 건물관리부, 또 우리가 교회가 또 1년에 한 번씩 김장할 때 대대적인 우리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김장이고 관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큰 시스템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가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과 봉사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하는 것이 서로 어우러지고 묶어져서 우리 김장에 맛있는 김치 맛을 내듯이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세워지게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려면은 교회가 얼마나 헌신과 봉사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얼마나 헌신과 봉사가 있는가. 또 예배 되려면은 역시 구석구석에서 교회가 서로 봉사할 때에 이리저리 서로 힘을 나누어서 짐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의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음향, 영상, 뭐 또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 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돼. 너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돼야 돼. 내 교회가.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다 내 일이다. 내 일이다. 그래서 내 것이다 생각하고 서로 봉사한다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고, 또 더 나가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시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봉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항상 우리의 그 구조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교회 모든 사역이 나의 기쁨에 충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에 충족해야 돼요. 상대방의 욕구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상처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안 줘도 질질 짜고, 줘도 질질 짜고, 먹어도 질질 짜고, 안 먹어도 질질 짜고, 애들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은 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는 드물게 해보는데 거의 제가 연인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에게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일은 바로 교회 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돼야 돼요. 상대방 중심. 자신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나 기쁨을 충족하기 위한 봉사는, 사역은 그거는 다 헛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 중심이 돼야 돼. 사람 중심. 우리 일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상처를 뛰어넘어 유쾌한 교회 봉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도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삶에도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날마다 즐거워서 하고 교회로 와야 돼. 옷 째빼 입고 멋있게 하고 오면서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새 옷을 못 입어도 기쁘고 즐거우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교회 올 수 있다면 행복할 거죠.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상처를 뛰어넘어 얼마나 행복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 4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 첫째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받게 된 것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섬기는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어떤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자,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는데 은사를 여러분들 구해야 돼요. 은사를. 그래서 은사와 또 자신의 은사와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자신의 그 행복, 즐거움이 있느냐, 그 은사에 2가지가 합쳐져야 되겠죠. 은사는 있는데 하기가 싫어. 하기는 원하는데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일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오늘 예배에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공동체를 만들어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4장에서 6장까지는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고, 4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백성들이 또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리더십의 큰 구조 4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교사와 목사가 있다. 교회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인에 대해서 죽으셨지만은 이분은 네이 스탠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972년에 기념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몸의 생활, 바디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사도는 무엇이냐? 사도는 몸의 골격이다. 그렇죠.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몸을 만드는 뼈대 사도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선지자는 무엇이냐? 신경계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머리에서 명을 받아 온몸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화계통이다. 음식을 취해서 그래서 그 음식이 영양분이 온몸에 공급되게 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자이다. 네 번째는, 그리고 교회에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목사와 교사가 있다. 목사와 교사는
순환계통이다. 피가 온몸에 영향을 전달하고 목사,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무엇이냐면 누가 선지자고 누가 사도냐, 누가 복음 전하는 자냐, 누가 목사나 교사냐, 누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 목사고 다 선지자고 다 사도고 다 복음 전하는 자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다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봉사는 자신을 뛰어넘어 서로를 온전케 해야 되는 봉사다. 봉사는 초점이 어디냐?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래서 사역의 가장 큰 함정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만족에. 여러분, 자기의 만족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이 봉사를 통해서 이 봉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영성으로 해야 된다. 영성. 자,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봉사가 뭐냐?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은 바로 봉사를 통해서 세워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영성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언젠가는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때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뭐냐면 얼마나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봉사해서 교회를 세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각각 다 보고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보고서를 우리가 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여기에 우리 교회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값을 더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값을 덜 채로 밀값을 덜 얼마나 까불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상처 주고 그렇게 하려고 사탄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 누구를? 우리를 어쩌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결국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소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여럿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을 세워가야 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핑계와 온갖 조건을 다 제시하지만은 우리는 아니야. 어떻습니까? 사탄이 조금만 하면 우리에게 봐. 너한테 그런 거야. 너한테 그런 거야. 봐.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자꾸 갖다가
밀가루 듯이 우리를 갖다 붙이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맷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여라. 찰떡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 밑에 보면 찰떡을 주던데. 여러분들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뛰어넘는가. 점프를 잘해야 돼. 높이뛰기 선수, 장대 뛰어넘기 선수 탁 해서 점프를 해서 뭐 몇 메타, 3m, 4m 뛰어넘잖아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점프를 잘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너의 교회 생활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점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뛰어넘으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교회 생활 성공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짜증나잖아요. 남편이 어느 교회 가? 맨날 옮기니까 어느 교회가 묻을 거 아니에요. 아무 교회 갑니다. 짜증이 나서 자기도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기가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뭐 기뻐하면서 교회 가면은 어떻게 가정에도 또 교회 갔다 와서 얼마나 가족들이 화평해요. 일도 얼마나 즐거워요. 이사 다녀보시지만은 이사 가시면은 교회 정하는 게 쉽지 않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우리 교회 오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훈련소다. 교회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이 어머니의 포근함을 교회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저희들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또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갈까,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봉사가 하늘나라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